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관심 깊게 듣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가끔 있는데,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가끔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최근에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이 식사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가지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울면서, 슬피 울면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본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 아까운 향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 가운데에 이 여인과 가룟 유다가 이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한 여인, 그 여인은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있었어요.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향유의 가치, 그것을 판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바르는, 그리고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형편 심정을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들으면은 옳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의 말은 옳은 얘기 같은데, 다른 때 얘기했으면 그것이 옳은 얘기 같은데, 오늘 상황에서는 가식되고
거짓된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그 관심이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온통 두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온통 쏟을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온통 마음을 쏟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온통 그분의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걸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온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온통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온통 집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누구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안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희생하게 하십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성도님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도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온통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오늘 본문 18장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천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그저 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아브라함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나그네들이 보여질 때에 쫓아나가는 거예요. 대접하는 습관, 영접하는 습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주라고 얘기하고 내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은혜를 입어 싸우면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은혜를 입어 싸우니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죠. 그런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요, 우리 주인, 무조건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상대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극진히 높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할 때에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주여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화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공시적인 상황과 통시적인 상황을 가지고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내 주여 내가 종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종이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을 쓰면서 내가 나를 낮추는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편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그저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이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되어져 있는가? 나그네들이 자기 집을 지나가면은, 자기 곁을 지나가면 그저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영접해서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보셨었죠? 아비멜렉, 그리고 이 사건들 가운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들, 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롯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저 오면은 나가서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장하는 교회들과 부흥하는 교회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 가서 보면요, 이 부분이 확 드러나게 돼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 적은 인원의 소수의 교회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 이 객들이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사막의 그런 환경, 광야의 환경 가운데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 먼지 많은 그런 곳을 다니다가 이곳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이 와 있다고요? 3명. 여러분, 사람 셋이 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부유함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셋이 그저 와 있다면은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그 부유하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3명이 안 다녀요. 어떻게 다닙니까? 낙타도 타고 약대도 몰고 그리고 종들도 데리고 말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로 다닌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족장 이런 시절에 강돌들도 많고 산적들도 많고 이럴 때에 이 부유하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3사람이 와 있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으러 뛰어나간다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제 봤다고?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떡을 조금 가져다가 정말 조금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아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은 떡을 조금 대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고운 가루, 세스아. 예, 그 당시에 옛날 아닙니까? 고운 가루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다 갈아야 되는데 고운 가루, 그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왔는데. 그런데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 그 당시에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만, 우리도 얘기하면은 사이들 왔을 때에 씨암탉 잡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이 좋은 송아지를 잡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치즈와 같은 그런 것들,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8절 후반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 섬에 모셔 섰다는 거예요.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족장 아닙니까? 몇천 명이 그 수하에 있는, 미리 저희가 봤지만은 그 롯을 구하러 갈 때에 길리운 병사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던, 이 가심만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종들과 그 식솔들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0명 이상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 귀한 음식들을 가져다 놓고 모셔서서 시중을 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늘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시 또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그를 만나고 대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시는 가운데에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배 자리에. 그리고 사람인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과 그 드려짐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늘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도 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지사가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발행하는 우리 교육 교재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 그 공과들을 만들 때에 우리 어른 공과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공과들을 만들 때에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심과 응답. 그렇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가 응답을 해요?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것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여타 다른 종교에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열심에 대한 얘기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여타 다른 종교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특성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 사람이 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 되면요, 신앙 자체, 생활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의 그 정체성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제 두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창조했을 때에 누가 계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예,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계셨죠? 예, 이 두 분이 안 드셔야 될 것 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알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다 먹어도 된다. 다 다스려라. 나 대신 다스려라.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대신 이것만 먹지 마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배신하고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숨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소명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뒤엎어버리죠.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인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나는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우리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람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람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대로 오늘 본문을 써놓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현주소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데 이런 비성식적인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났다가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지금 사라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웃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음, 더 나아가서 빈 웃음, 공허한 웃음, 험하고 내용 없는 웃음을 지금 사라는 웃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에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 주시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여 주시지요. 소망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웃는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네가 웃었느니라. 그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그 허무한 웃음, 비웃음, 그 의미 없는 웃음, 소망 없는 웃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기쁨의 웃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들고 소망이 없을 때에,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능력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웃음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는데 2002년도였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말 그대로 50억을 날렸어요. 50억을 날리고 빚더미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고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이분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그 파탄 그 빚 때문에 이제 그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 나오셔서 이제 열심히 드셨어요. 뭘 드셨을까요? 예,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하는 상태에서 한잔 하시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돈을 바라보던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남은 시간들 가지고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또 가진 돈을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자기도 어려운데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분이 오셨었는데 알코올을 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친분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지냈는데 이분이 그동안 많이 드셨던 거, 예전에 많이 드셨던 것 때문에 이 간암을 가지게 돼서 간암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교회 나오기 전에 일이었으니까. 예전에는 아내와 그 자녀들이 다 저기 절에 불교에 다녔었으니까 없는 거죠. 가족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지냈던 성도들이 그 병실에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병실에 장례식장에도 어떤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많이 그 병실에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임종을 다가올 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5, 60명 정도가 그냥 그건데 그 좁은 병실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었던 그에게, 가족도 없었던 그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이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 집사님, 거기서 같이 또 만나요. 거기서 다시 또 만나요.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분의 삶 가운데에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을 때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의 마지막 삶이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 멀리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셨는데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놓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나의 삶이 다시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는, 우리 가정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